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고요. 그 젊은 부부에게 5살짜리 딸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라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그래요 라고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제 또 아빠한테 달려간 거죠. 아빠가 밖에 정원에 잔디를 깎고 있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딸아, 우리 조상은 침팬지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 딸아이가 갸우뚱하면서 엄마한테 다시 달려간 거죠. 엄마, 이상하네. 엄마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아담과 하와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우리 조상이 침팬지 원숭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딸 아이가 물어봤을 때 다시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아빠의 조상은 원숭이고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 시간에 또 책으로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만연됐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죠.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세상이 인류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생길 때 아담과 하와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 모습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할 때 그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라고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 그 이미지는 영이라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 모습대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말할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서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 영어로는 펑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펑션, 기능, 펑션이죠. 기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도 만드셨고, 또 뭐예요? 그 안에 혼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한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완벽한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혼도 있고 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갖도록 그분의 기능을 우리 혼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고 그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서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영이죠? 왜 영혼이 아니고 내가 왜 영입니까? 왜 영과 혼을 말하고 있죠?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혼이 떠났다는 말보다도 혼이 떠났다는 말을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왜 영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습니다. 아주 고혈압이 있는데, 이분은 이 사람은 기름기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고혈압이, 그래서 나쁜 기름기로 이렇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먹더라도 좋은 기름과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혈압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기 있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매우 배고픈 거예요. 굉장히 배고파요. 그리고 배고픈데 하필이면 짜장면 가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원조 20년째 3대째 짜장면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아주 냄새가 풍기는 거죠. 그리고 땡기는 거예요. 짜장면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땡기고 이제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고
짜장면 가게를 덥석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킨 거죠. 그것도 곱빼기로. 곱빼기로 시켜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좋았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정말 훌륭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짜장면 가게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서 먹고 맛있게 먹고 근데 이 사람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돼요. 먹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먹고 싶어도. 그런데 배가 고팠고 무척 배가 고팠고 그래서 짜장면에 꽂혀가지고 땡기고 그래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거죠. 짜장면 먹기로 선택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짜장면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주문하고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이 여러분이 한 선택이 맞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선택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팠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짜장면이었고 그래서 내가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주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았어요. 내가 먹었어요. 뭐 누가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보고 먹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그죠? 나인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좀 더 구분해 보면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이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인 거죠. 이것을 좀 더 구분해 보면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이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이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혼이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육이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예, 혼. 육체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을 돕는 것은 우리 혼인 것이죠. 이 사람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우리 육체는 결정할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이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해 주셨듯이 혼이 하는 것입니다. 혼이 하는 거죠. 그런데 혼은 무엇입니까? 좋은 냄새를 맡잖아요. 좋은 냄새를 맡아요. 오감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짜장면 좋아하는 냄새를 내가 맡았습니까? 맡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가? 좋은 냄새를 맡았고, 야, 내가 들어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좋은 선택을 했지만은 다른 말로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니? 예, 나는 나라고 하는 영의 감정이 편성한 거죠. 그렇죠? 나는 영인데 감정이라는 것이 혼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나는 영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어디에 감정에 내가 편성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도와줬죠. 근데 결정은 영이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영이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결정해야 될 것을 영에게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혼에게
감정에게 그 조건을 사실은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조건? 결정하는 조건은 영이 하는 것인데 감정이라는 혼이라고 하는 한 부분의 영역에 그 조건을 허락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혼이 원하는 대로 영이지만 혼이 원하는 대로 영이 따라가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 사람이 좀 더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몸이 나쁜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성이 더 발전했다면 감정보다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말해도 이 이성이 그것을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참아야 되지 않겠니? 너 고혈압이지 않니? 그걸 먹으면은 안 되지 않니? 그걸 피해야 되지 않니? 라고 이성이 강하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겠죠. 말씀이 우리에서 말하겠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영이 그 진리를 따라 편승하겠죠. 진리를 따라서 나라고 하는 영이 편승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로 가는 것은 그리고 영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영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을 강화시키세요, 영을 활성화시키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감정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감정이 나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남자 성도님들 몇 분 계시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추석 명절에 처갓집에 다녀오신 분, 한 분, 두 분, 두 분 처갓집에 다녀오셨는데 처갓집에 가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나요? 이 집사님 마음의 상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한 집사님은 안 받았어요. 아무런 상처 안 받았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분은 다 저기 가 계셔서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여자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자 성도님들 시댁에 가신 분, 시댁에 다녀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시댁에 다녀오신 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댁에 다녀오면서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시댁에 있을 때도 감정이 상할 일이 있으셨나요? 감정이 상할 일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셔요. 그래야 말씀을 할 수 있지.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의 친정에 가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분들이 시댁에 가서 시댁의 어른들에게서나 또 시누이들에게서나 또
남편의 형제들에게서 또 오고 가다가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말을 않지만은 아마 그런 분이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활성화시켰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거죠. 그런 감정의 상처를 받고 옵니다. 시댁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됐고 또 힘들었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감정이 폭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감정이 폭발하는 수준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해서 주방에 가서 상을 뒤엎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뒤엎는 사람도 있겠죠. 그릇을 그냥 집어 던진다든지 따가닥닥 소리를 평소에 안 나다든지 더 크게 낸다든지 아마 그리고 괜히 나도 모르게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어떤 말이 방언이 아니고 궁시렁궁시렁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도 불구하고 감정이 너무나 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폭발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일단 이성이 그런 상을 뒤엎고 그릇을 깨고 싶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도 안 합니다. 일단 이성이 그런 감정이 그래도 이성이 그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그걸 막죠. 그래도 참아야지라고 그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인식해서 또 말씀을 알고 있는 자녀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힘들지만 감정이 폭발할 지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뒤엎을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예, 매우 화가 나더라도 감정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화가 나더라도 나는 감정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벨라야, 누가 너보고 바보 멍충이 막 그랬어. 그 소리 듣고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빠? 이야, 박수. 기분이 안 나쁘대요. 바보 멍충이라고 했는데 계속 바보 멍충이라는 거야. 그걸 또 엄마가 했어. 친구가 있으면은 그러려니 했는데 엄마가 아침 먹을 때
바보 멍충이 그랬어. 그 저녁 먹을 때 또 엄마가 바보 멍충이 그런 거야.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빠? 안 나쁘대. 야, 탁월한 딸을 두셨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진짜지?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지? 그지? 그러면은 클로이한테 물어볼게. 누가 클로이한테 바보 멍충이 막 그랬어. 바보 멍청이. 에이 바보 멍청이. 에이 바보 멍청이야. 막 그랬어. 그런 소리 자꾸 들을 때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쁘지. 예, 기분 나빠요. 한 친구는 기분 안 나쁘다고 했고 한 친구는 기분 나쁘다고 그랬고 다 봤습니다. 저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도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설령 그 어떤 누가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사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내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설사 그렇더라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는가요? 그걸 누가? 바로 영적인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거절하는 것, 그런 기능을,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펑션, 기능은 그런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예전의 말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편승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훈련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다고요. 만약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그걸 배우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시게 되면 환경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오늘 1번에 1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뭐 했다고요? 예,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의 생활 방식이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복음,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영어로는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새로 태어난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할 때 내가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 등치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예. 니고데모는 이 끝부분만 생각한 거예요. 끝부분만. 예,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신이 있죠. 신. 다른 종교가 믿는 신.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가리켜서 어느 종교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로라야, 아빠 이름이 뭐야? 오준섭. 그분이 누구야? 아빠야. 신은 아니지? 신은 아니야. 아빠야.
로라가 오준서 집사님의 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관계. 아빠가 종교가 아니에요. 로라의 가정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에 구성된 거죠.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관계입니다. 신이시자,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누구예요? 누구? 예, 나의 아버지.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관계인 것이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관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우리 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영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가리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새롭게 태어났어, 새롭게 창조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ew Cre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네. 뭐가요?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연하겠죠.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는, 지금도 어느 조리원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클로이는 과거가 있죠. 3학년 때의 과거, 2학년 때의 과거, 1학년 때의 과거가 있을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는 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은 무음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뉴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몰라요. 권세와 또 능력과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해요. 마치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핸드폰 지갑에 여러분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적절할 때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대천에 내려갈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대천에 있어서 대천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숙소니 숙식이니 간식이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갔었는데, 둘째 날 저녁은 거기 콘도에서, 리조트에서 저녁을 먹는 게 아니고 각 노예별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대천에 왔으니까, 해수욕장이니까 회를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 하셔서 그걸 또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고향이 또 거기잖아요. 몇 군데 갔어요. 갔는데 4군데, 5군데 갔으면, 대천 한 군데 가고, 2군데 가고, 또 대천 해수욕장 그 해변가에 있는 횟집을 몇 군데 갔는데 영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무한리필이라고 하는데, 그 전주에 갔다 온 목사님이 무한리필 절대 가면 안 된다. 방송에서 나온 맛집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치킨도 3일 전에 튀긴 것을 꺼내놓고, 삼겹살도 무한리필이라고 하는데, 조개구이도 무한리필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나고, 제일 싼 동죽만 조개 내놓고, 비싼 건 가리비 같은 건 전혀 안 내놓고 동죽만 내놓더라. 무한리필은 가면 안 된다 해서 갔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일했던 식당에 가니까 또 무한리필이래요. 또 삼겹살도 나왔고 조개도 나오세요. 직접 쪄준다 해서, 근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믿업지 않고, 옆에 집도 믿업지 않고, 또 옆에 집도 그렇게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콘도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제일 깨끗한데, 거기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세 분의 목사님이 여기가 좋겠다 해서 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었어요. 한 20명 넘게 거기서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저희 큰 외숙모님이 횟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큰 외숙모님이, 저희 외삼촌이 뱃일에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다음에 저희 외숙모가 횟집을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거든요.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인식하지 못했죠. 아주 자연산 맛있게 풍성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고 그냥 가까운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깨끗하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먹었습니다.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외숙모가 하고 있는 횟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사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세상의 직장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 오늘 쭉 건너뛰어서 밑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2번을 말하겠습니다. 2번만 잠깐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2번 보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 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중요한 법이 있다고요. 원리가 있다고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법칙입니다. 법칙은 뭐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법칙은 원리입니다. 아멘. 만약에 율법하면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것. 그러니 율법을 행하면 나는 늘 정죄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요? 법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늘 정죄를 받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4가지인데요. 오늘은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무엇을?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4가지 법, 첫 번째 생명의 법, 나머지도 이 법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없었던 법입니다. 자, 첫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법은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력과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법은 뭐라고요? 법칙이고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그런 원리로 들어가면, 그 법 안으로 들어가면은 늘
정죄를 받죠. 사망과 죄의 그런 원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법으로 들어가면은 늘 정죄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법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해방하였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원리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원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어둠보다 상위법은 뭐예요? 예, 빛이죠. 그게 상위법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라고요. 어둠보다 빛이 상위법인 거와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어요. 중력과 양력과 중력을 써놨는데,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 중력의 원리. 중력의 법보다 상위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원리가 뭐라고요? 양력의 법입니다. 양력의 법. 양력의 원리. 중력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중력으로 인하여서, 중력의 원리에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가벼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먼지도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손으로 싹 하면은 먼지가 아마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원리에 다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력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이 그런 원리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고, 비행기도 그런 원리에서 이륙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5시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양력의 원리에서 우리가 공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중력의 원리가 있지만은, 그런 원리가 있지만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또 질병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원리 안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법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늘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늘 그것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중단되지 않고 역시 생명의 법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중력의 법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도 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분이 있으면은 화분에 흙을 담아 보세요. 그 흙을 담아놓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분에 흙을 담아놓고 햇볕에 잠시 두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잡초가 나게 돼 있어요. 풀이 나게 돼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콩을 심어야 콩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콩을 심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지만 뭘 모르면, 생명의 법을 모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법이에요? 예, 자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자유의 온전한 법. 자유의 법을 뭐라고요? 온전한 법.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시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들,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 이것을 내가 계속 주시하고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것만으로 나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법이에요? 예, 믿음의 법. 같이 고백하면 로마서 3장 27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적용하는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려면은 그건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한다고 뭘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같은 종류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가 지난 봤지만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굴 믿으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뭔지 알아보라는 거죠. 내가 알아봐.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어디서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를. 나는 배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피곤해요. 나는 뭐 어지러워요. 나는 뭐 가난해요. 나는 없어요. 뭘 한다고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태만 말하기죠. 상태만. 그러나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가 먼저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면 나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발판이에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 다음엔요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루어졌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것은 받은 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다 주문하고 배송지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딱 눌렀습니다. 5만 원 딱 눌렀어요. 무료 배송이네, 감사하다. 그리고
5만 원을 딱 결제를 했습니다. 딱 결제를 하면은 뭐가 떠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완료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완료까지 떠놓고 결제까지 해놓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올까? 과연 올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올 줄 내가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결제를 했고 완료되었다고 내가 확인했으니 올 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올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받은 줄로,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 알았다면, 받은 줄 믿었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세 단계가 바로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법. 성경 갈라디아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나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 몸을 막 뒹굴리셔요? 뭐 병이 나도록 칼로 찌르시고 뭐 가시밭에 막 들어가시고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내가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주지 않으셨다는 것.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이게 사랑의 법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 앞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이지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 그대로 내 영이 그 감정에 편승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보, 멍청이라고 누가 말해도, 설사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데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게 하는 이 법들을, 이 원리들을 내가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의 말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법을. 자유의 법은 이 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주시하고, 주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거기에 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걸 말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고, 믿었다면은 올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원리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